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모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며 주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찾아와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지속적으로 읽으시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이와 같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을 향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또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갈지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시내산으로 나아가게 하셨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셔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모든 율법의 정신은 부름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법을 주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행하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말씀하시지요. 정통 유대인들은 모든 것이 이 안식일에 맞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주의에 대하여 논할 때에 안식일이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례를 따라 한 날을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엿새 동안의 모든 일을 행하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매일의 삶 가운데 해야 할 필수적인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준비해야 돼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불을 피워야 합니다. 밀가루 반죽을 해야 하고 또 빵을 굽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 앞에 유대인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과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세부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와 율법학자들이 모여 구체적인 시행령을 정했습니다. 모체가 되는 법이 39가지, 이 안식일법에 관련된 모체가 되는 법이 39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모체가 되는 법에 따른 자법이 있어요. 아들법이라 그러지요. 그것이 수없이 많아요. 곡식, 음식에 대한 규례만 공부를 해도 몇 개월이 지나도 다 공부할 수 없는 양입니다. 39가지 모법에 근거한 자법은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줘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조상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유전은 유대의 율법학자가 구약 성경의 율법의 기초를 두고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해석하여 만든 규칙입니다. 유대의 랍비들은 조상의 유전을 지속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조상들의 유전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추수하거나 타작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만약 누군가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추수와 타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3,000걸음 이상 걸어서는 안 되었어요. 3,000걸음 미만으로 걸으면 일이 안 되고 3,000걸음 이상 넘어가면 그것은 안식일에 무엇을 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식일이 되기 전 자기 자신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산해야 돼요. 어느 거리까지만 어느 정도만 움직여야지 3,000걸음 이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돼요. 이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해석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규례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후세대들에게 전달해 주었지요. 이런 안식일에 대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조상들의 유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어요. 안식일의 참된 쉼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규례로 그들의 영혼이 짓눌렸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릇된 사상, 그릇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공격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는 완고한 죄인들이었어요.
안식일 문제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충돌해요. 첫 번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2년 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셔요. 그 일을 안식일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서는 크게 갈등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이 먼 곳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공생의 2년 6월절,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베데스라는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이때에는 유대 종교자들과 크게 충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래도록 누워 있었던 이 사람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지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말해요.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처럼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박해하는 그들에게 말하셔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이지요. 자, 두 번째, 이와 같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침으로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큰 충돌을 일으키셨습니다. 자, 세 번째 충돌이 이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2년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도중에 발생한 듯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지요. 제자들도 함께 따릅니다. 몹시 배가 고팠던 모양입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해요. 너희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할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윗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의미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6장 4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사건이 말하는 그 요점이 무엇입니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비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종교의식이나 규정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교의 종교 체계를 고발하고 계십니다. 안식일 체계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에요. 부당하고 괴롭고 가혹한 종교 체계입니다. 자비도 은혜도 긍휼도 사랑도 없어요. 제사장 외에 진설병을 먹는 것은 규례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그와 함께한 소년들과 함께
진설병을 먹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설병을 내어준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제사장 아히멜렉은 배고픈 사람들을 향한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떠한 의식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알고 있었지만 그 이야기가 의미하는 참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종교 의식에 대하여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다윗이 이 진설병에 대한 규례를 어기는 것을 허락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제자들이 비성경적인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안식일의 의미는 쉼에 있다. 그리고 안식일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는 데 있다. 종교적 의식이 결코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서 5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시지요. 헬라어 원문의 순서대로 번역하면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이다 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누가복음 5장 24절 말씀을 기억나게 해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이미 예언된 메시아로서 오시는 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시지요. 나는 안식일에 관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말하고자 한다. 하나님의 율법의 참된 정신과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너희들에게 설명해 주고자 한다. 안식일이 어떤 날이 되어야 하는지 너희들에게 말해 주고자 한다. 너희들은 안식일에 대해 규정하고 해석할 권리가 없다. 바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 보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에 대하여 그 누구든지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 모든 것들은 앞으로 올 실체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누리는 참된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졌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쉼이셔요.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6장 6절부터 네 번째 충돌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공생의 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한 촌에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지요. 그때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6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마태, 마가, 누가가 이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중풍 때문에 아마 손이 마비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나사렛 사람들의 복음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의하면 이 사람의 직업은 석공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오른손의 기능이 마비되어졌어요. 손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손이 오그라들어서 더 이상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7장에 등장해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엿보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있어요. 왜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엿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병자를 고치신다면 아마도 그는 오래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틀림없을 거야. 정말 그 크신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가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어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눈멀어 있어요. 그 마음은 완고합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지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규례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례를 깨뜨리기를 원해요. 여기에서 그들의 위선이 드러납니다. 그들이 진정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자 하실 때에 말렸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규례를 위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이지요. 그들의 생각도 사상도 태도도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물으시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행위와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대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이 마비되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사람,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져 있는 이 사람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고소할 근거만을 찾고자 합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또한 생명을 죽이는 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마치 그 자체가 악한 것처럼, 그 자체로 악한 것처럼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셔요. 네 손을 내밀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을 어기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이 손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손마른 사람이 자기 손을 내밀자 곧 회복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기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노기가 가득해요.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말씀만 하신 것이지요. 그의 몸에 손을 댄 것도 아닙니다. 치유 행위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고자 서로 의논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에게 있는 것이지요.
율법의 정신과 참뜻은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셔요. 제사와 번제를 행하라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너희들은 제사 드리지 말고 번제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그들이 번질나게 제사와 번제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주신 참된 정신과 그 의미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제사와 번제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그들은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만 빈번하게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하게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들은 하고 어떠한 일들은 하지 않기로 마음먹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에 빠지지 않기로 결심해요. 매일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주일에 중심에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주일에 예배에 나오십니까? 안 나오면 꺼림직해서 예배에 드리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요. 하나님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는 이 쉼을 누려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갈망도 없고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도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그것은 율법주의에 불과한 것이지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이요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특권과 영광을 놓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교인들이 기도하기를 결단해요. 특별 새벽 기도 40일에 나옵니다. 릴레이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해요. 자신들이 원하는 소원이 있고 그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께 반복해서 열렬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러한 기도는 이교도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부지런히 금식하고 릴레이 기도하고 특별 새벽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만 있고 종교적인 행위만 있지 참 기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젊은이들이 대학교에 들어가면 술 먹어야 되는지 와서 많이 묻습니다.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기로 결심해요.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도 없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도 없어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삶도 없어요. 담배를 피워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술을 먹어야 하는가 먹지 말아야 하는가,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핵심적인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형식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 안에 참된 정신과 뜻과 의미들을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맹렬히 비난하십니다. 그들이 도덕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에 쓸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들은 조상들의 전통이나 장로들의 유전을 열심히 지켰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며 굳게 붙드는 신념이 있었어요. 자신들의 신념이나 행동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릇된 사상이나 이 인식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바른 안목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성경의 관점에서 이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전통이나 문화에 그렇게 배인 것들을 무의식 가운데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는 것이지요. 예배하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까? 육적인 일입니까? 기도하는 것은, 찬양하는 것은 예배하는 영적인 거룩한 것입니까? 속된 것입니까? 예배와 기도와 찬양은 영적이고 거룩한 일이고, 밥을 먹거나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속되고 그리고 육적인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원론적인 사고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배해도 예배하는 그 사람이 육적이고 속된 예배를 할 수 있어요. 기도와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어요. 먹는 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노동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 아니에요. 모두 다 속될 수 있고 모두 다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세상의 전통이나 문화에 영향을 받아 그 하는 일을 속되고 거룩한 것으로 그렇게 나누기도 해요. 또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것, 꺼려하는 것이 있어요. 숫자 4자를 한국 사람들은 싫어해요. 제 차를 처음 뽑을 때에
교회 청년이 그 일을 해서 차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너무 미안해 하더라고요.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차량 번호에 666 3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차량 번호판을 바꿔다 드릴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요. 저는 괜찮다. 이게 무슨 상관이냐. 엘리베이터를 타서 봐도 4층을 뭘로 표시합니까? F자로 표시하지요. 또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는 것을 터부시합니다. 또 요즘에 이사를 많이 하는데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 이제 이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손 없는 날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거 따지기도 해요. 손이란 날수를 따라 동서남북 네 방위를 돌아다니며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는 귀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손이 없는 날, 귀신의 방해가 없는 날이에요. 자, 첫째 날, 둘째 날, 1일, 2일은 동쪽에서 귀신이 활동해요. 자, 그 다음에 사흘과 나흘은 남쪽에서 활동하고, 자, 5일과 6일은 서쪽에서, 7일과 8일은 북쪽에서 활동해요. 자, 그러면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날이 어느 날이에요? 9일과 10일. 9, 10, 19, 20. 그 다음에 29, 30. 이날에는 하늘로 올라가는 손이 없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날에 보통 이사를 하거나 먼 길을 떠나요. 왜냐하면 귀신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무덤가 근처를 지나갈 때에 좀 두려워해요. 좀 떠는 마음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에 친구 집에 밤에 놀러 가려면 저기 뚝방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무덤가를 지나가야 했어요. 무덤가를 지나갈 때 걸음이 빨라져요.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와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그러면서 막 달려가요. 왜요? 귀신이 나타날까 봐. 그런데 정말 귀신이 있습니까? 귀신이 있어요. 어떤 귀신? 사단의 졸개, 타락한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한 민족, 이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홀령이 구천을 떠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요. 제사법을 와서 먹고 그 조상이 어떻게 해요? 가문을 잘 되게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요. 정말 그렇게 믿고 제사 드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믿기는 하나요? 그런데 죽으면 육체는 땅으로 가고 우리의 영은 어떻게 믿는 사람들의 영은 낙원으로 가고 불신자들은 음부로 가요. 낙원은 천국의 한 부분이고 음부는 지옥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체의 몸으로 모두 부활해요.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믿고 죽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렇게 나타나요. 유럽 같은 데 가면 집 안에 무덤이 있기도 해요. 동네 근처에 무덤을 만들어놔요. 그 무덤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는 무서워해요. 왜요? 귀신 때문에. 그런데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렇게 오래된 전통에 또 문화에 우리가 배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는 다니니까 형식은 기독교적 형식을 취하지만 내용은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자, 가게를 열면 뭘 하지요? 회사를 새롭게 시작하거나 공장을 이제 새롭게 가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뭘 합니까, 대부분? 고사 드리잖아요, 고사. 왜 고사를 드려요? 이러한 종교의식을 통해 화가 물러나고 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샤먼을 초대해요. 그래서 영적인 능력에 있는 샤먼이 그 일을 할 때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무당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고사를 못 지내요. 뭐 해요? 목사님을 초대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개업식에 가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담임 목사님이 오지 않고 부목사하고 오면 약간 실망해요. 전도사님이 가면 하나마나한 일이에요. 왜요? 좀 신령한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파워가 있어서 예배 드려주면 이 사업을 해나가는데 좀 화가를 멀리하고 복이 올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돌 예배를 해도 돌 잔치할 때 예배 먼저 드리고자 하죠. 예배는 후딱 드리고, 그리고 막 돌 예배를 하는데 뭘 돈을 뽑았느니, 뭐 실을 뽑았느니, 뭐 볼펜을 잡았느니 그러면서 막 기뻐해요. 자, 돈을 뽑으면 부자가 됩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안수기도 해달라 그래요. 그 기도할 수 있어요. 안수기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령하고 영적인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며 머리를 들이대요. 왜요? 그 한국 전통 속에 그 무당이나 영매, 좀 영적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복을 빌고 또 화를 멀리하고 또 앞날의 운수를 그렇게 지어보던 그런 그 습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신령한 목회자가 기도하면 좀 영적인 세계에 좀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좀 그 기도빨이 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목회자를 영매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또 부적을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집안에도 붙여놓고 또 몸에도 달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를 뭐 차에 달고 다니기도 합니다. 뭐 장식으로 놔두는 거야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런데 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 묵주 같은 것도 이렇게 칭칭 감아놨더라고요. 왜 그렇게 십자가를 달고 다닙니까? 부족처럼 그래도 이 차에 십자가가 있으면 좀 사고가 덜 나지 않을까?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기독교 형식은 있지만 그 내용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세속적입니다. 바뀌지 않은 거예요. 왜? 몸에 그런 전통이 배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종교적 행위를 하는데 성경에 없는 것들을 해요. 미신이지요. 촛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왜 촛불을 켜놓을까요? 저도 뭐 결혼 예배할 때에 양가 어머니들이 화촉저마하는 거 그냥 하게 그냥 둡니다. 그런데 그 화촉저마의 의미를 알고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 남자 쪽 어머니는 파란 주에, 여자 쪽 어머니는 빨간 주에 불을 켭니다. 왜 불을 켭니까? 그게 음과 양의 조화를 추구함으로 행복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비는 행위예요. 앞날의 어둠이 물러나고 찬란한 빛이 비추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 때에 불을 켜요. 촛불을 켜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에 여러 교회들이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뭘 제비를 뽑아요? 성경 구절을 제비 뽑아요. 자, 한국 사람들 전통에 연말이 되면 뭘 본다 그러죠? 운수를 본다 그러나요? 그러면서 다음 한 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해요. 근데 젊은이들은 타로 이 카드점을 봐요. 그래서 75장의 카드 중에 하나를 뽑으면 그것이 운세를 점치는 그런 점괘가 나오는 것이지요. 자, 그런 것처럼 성경 66권 중 특별한 성경 구절 몇 권을 뽑아서 1년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괜찮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행위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가까이 왔다. 그런 말씀 뽑는 예는 없어요. 좋은 말씀들 뽑고 그 위로의 말씀들을 끌어안고 1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 좋은 거 뽑았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경이 그런 거 없어요.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동안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이나 자기 자신의 인생이나 그 어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바른 안목을 가져야 해요.
자기 사상이나 자기가 얻어온 관념의 전체가 옳은가 그런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러나 그 율법이 말하는 참된 정신과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안식일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 정신과 그 의미들을 구현해내야 돼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유전,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 그 안식일의 규례를 지켰는데 그 규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법을 주셨어요.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지요.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얻고 우리로 하여금 구속받은 사람으로서 참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사람다운 삶,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본연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안식일의 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셔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안식일법의 근본 정신이에요.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임을 나타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 인간 본연의 삶,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고 그렇게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받은 정신과 참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형식적으로는 철저히 지켰지만 참된 정신은 구현해내지 못했습니다. 죽은 전통에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갔지요.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음모로 있는 사람, 완고한 사람, 위선적인 사람, 죄악된 사람들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릇된 신념과 사상을 가지고 그들이 옳다라고 여겼어요. 너무나 무서운 것이지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에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되는데 오히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기만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고소할 근거를 찾고 박해하고 음모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단은 이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아요. 성경 어느 한 부분을 붙들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셔요. 율법을 해석하시고 적용해 주시지요. 받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짓 종교를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에 매여 살아가요. 목회자로서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안타까운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자기 자신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또 하고 있는 일이나 또 이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경험으로 또 이 세상의 전통이나 문화가 몸에 배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사고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완고해져요.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아주 작은 일에 있어서조차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인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이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인지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그걸 붙들고 씨름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고한 사람이 돼요. 죄짓는 사람이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음모하고 또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구원하는 진리를 거절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전통을 끝까지 붙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도 은혜가 임했어요.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공회가 열렸습니다. 그때에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는 장면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도 은혜가 주어졌어요. 바울도 바리새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그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여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향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분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본연의 목적을 따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몸에 배어 있는 것들, 또 하나님 종교적인 형식으로만 행하는 것들, 또 하나님 성경에 없는 것들을 미신적으로 행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며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생 본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한 주간 동안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